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또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싸우니 하나님 이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주의 성령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좋은 공부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가요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임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우리 성경 암송 오는 거 있었죠? 암송 오는 거 우리 외도록 그렇게 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 암송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암송하고 나가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뭔가 아멘. 지금 이렇게 소리 들리죠? 예. 에코 같은 것이 들리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암송가 있었죠? 예.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향하신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아멘. 감사 많이 하십시다. 그 다음에 아멘. 오늘 암송할 것 하나 적지요. 빌립보서 요거 한 장 따로 내놓으면 좋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이 꼭 힘이 돼가지고 내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받는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아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아멘.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말씀 중에 그 혹시 나갈지 모르니까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땡큐. 빌립보서 4장 13절. 오케이.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해드린다고 그러셨는데 기억나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피스라고 평안을 준다고 나왔고, 두 번째 사랑과 화평, 조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조이, 기쁨, 희락.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격 캐릭터가 바꿔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열매가 처음에 오늘 평안의 열매고 화평, 피스, 그 다음에 조이, 기쁨에 대한 거, 여기까지 지난주에 하면서 막 달려가느라고 바빴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외적 은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많이 쓰니까 제가 일부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루겠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인격이 바꿔지고 상품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지난 주간에 조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6장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다고 그러셨죠. 기억이 나세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믿음이 있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믿는 우리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보내져 갖고 뭘 하느냐?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 속에 있는 죄, 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가지 않으면 때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그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오시면 뭐부터 바꿔지냐면 우리 속부터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속부터. 자, 그러면 15장 한번 보실까요? 15장 10절 누가 한 분만 읽으셔요. 박영정 원사님 읽으실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지금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사역을 마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제 나중에 성경을 또 찾아서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15장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제가. 근데 14장에 보면은 평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14장 27절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머리가 조금 더 자라거나 키가 더 한치 더 크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다 누구한테 맡겨라? 아버지한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맡기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그 평안함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서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 집집마다 다 평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의 복 있는 발걸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세상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 입으로 증거해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세상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하자는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 절대 여러분 못 합니다. 기도를요. 내가 마음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게 돼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기도하게끔 돼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보면은 참 어리숙하게 기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봉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봉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마다. 지구봉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밟은 거 보면 남미 들어가고 에콰도르 들어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거기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 가게 됐다고. 앞으로 한 곳만 더 가면 돼. 언제 가죠? 예, 거긴 저 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참 묘하다고 제가 그거 기도할 게 몰랐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태국 같은 데는 제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자, 거기까지. 그런데 오늘은 꼭 기억을 하실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런 거 세보셨어요?
몰라요. 아직 왔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많이 나오기는 많이 나오나. 39번 나와요. 39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직전에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근데 다른 걸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요점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1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아버지하고 약속됐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에서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기도의 그 룰이라고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전홍렬 집사님 한번 읽어봐 보시죠. 뮤트를 해놔서 모르나? 못 들을 거예요. 아니 듣긴 듣는데 그러면은 주 집사님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 일은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일을 무슨 일이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하고의 기도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주셨냐면 아버지가 주신 거. 그 다음에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짓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자, 주신 거기서 지금 8절까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사역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함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은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게 돼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여기서 또 9절부터 쭉 이어져서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 들어가는데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16절, 14절까지 계속 읽으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은 이 내용의 것들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겨두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보존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을 요대로 놓고요. 로마서로 들어가 보세요. 누가 기도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누가 죽으실 분 아니라 읽으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라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제자들 중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갔겠네요. 이제 낙원에 가 있거나. 그럼 여기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우리. 예. 제자들의 제자들이 되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잖아요. 우리도 제자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제자 삼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진정한 기도는 이 땅에 있는 허무맹랑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장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장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11절까지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닌가요? 예수요. 이름이. 네. 예수요. 그걸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와, 그래서 지금 예수와라는 거예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 두려워가지고라도 하여간 주여 부르거나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듣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우리는 당황하고 어려울 줄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당황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멘.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하는 것을 안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서 새롭게 해놓고 기도 응답을 주면서 이것이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래요. 그렇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 전 집사님 읽으실 수 있으셔? 네. 17장 13절이요, 목사님? 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 네.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활하셔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죽기도 전에 먼저 부활부터 나와야 버렸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에, 에.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여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래를 위해서.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쁜 거 생각했어요? 좋은 거 생각했어요? 나쁜 거 생각했으면 기쁠 수가 없죠. 맞아.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있었고 태산같이 제자들에게 싸고 들어오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곧 온다.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너희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인 줄 알았는데 근심인 줄 알았는데 근심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세요. 기쁨이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넣어주겠다.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속으로 나오는 아멘. 신의 은사처럼 우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뭔가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편안한 사람들.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면서 웃고 돌아가고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해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돼야지만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 증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계속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굉장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1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대요.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셨었어요?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받는 것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봐요. 세상이. 세상이 보고 세상이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공격해 들어온대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공격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딱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틀림없이 뭐가 공격해 올까요? 말하기 싫어서. 말하기 싫어서. 말하기 싫어서 이건. 그런데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세상이에요. 이거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심 걱정하지 않고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올려드리냐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누가 읽으실래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인종의 마귀에게 대한 싸움이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싸움은 치고받고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느냐 안 빠져들어가느냐. 세상에 빠져들어가느냐 안 빠져들어가느냐. 그걸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나를 분내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막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이긴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제자들이라고 싹 데리고 가버리면 걱정할 것도 없어. 근심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이 땅에다 놔두는데 이 땅은 세상이 있는 곳이요. 세상이 지배하는 곳이요. 세상이 다스리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고 험악하고 악하고 그들이 붙잡으면 멸망으로 끌어가는 일이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다 놓고 가니까 아버지 저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가. 아멘. 성령의 보호하심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기질 못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있었던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붙잡혔던 것을 펴내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건. 아멘. 나중에 그런 건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거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 이제 뭐가 지금 나왔어요? 무슨 말이 튀어나왔어요? 진리. 진리. 거룩함. 진리를 거룩함. 진리 그리고 거룩함 연결돼요. 예.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나로 않고는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요 그렇게 또 나와요. 나중에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17절 보세요.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 진리로 무엇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이 땅에 놓고 가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옷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성도들의 옷이라고 그러죠.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거룩한 옷이에요.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우리는 약꽃에서 올려가지고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요. 이 보혜사 성령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든 다른 것 아니에요. 크고 휴양차고 아름답고 좋고 풍성한 것은요.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가면 다 있어요. 우리는 그 권력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거 진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진리에 대한 것은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성경을 찾을게요. 일단요. 그 다음에 읽어나가 보시죠.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중에 이 성경 구절 또 찾아서 읽을 테지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요. 의롭다는 것보다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4가지 등급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근데 거룩한 자들만 우리 주님과 함께 마주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야기하고 제자들, 지금 교회가 됐든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에베소를 읽어보면 에베소 전체가 다 신부라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신랑이라는 분과 하나에 대해서 성전을 이룬다는 것을 해요. 성전. 이 성전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성전이 마침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줘요. 그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쫙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하나씩 찾아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19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비옵는 것이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예, 제자. 근데 그렇게 다 보니까 그 제자의 그 제자, 믿는 사람. 그 제자의 또 그 제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가 생겨서 제자가 나오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져요?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하시옵소서. 그것이 지금 마지막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라는 거죠?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일으켜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하고는요, 제자에 대한 것을 눈뜨기를 원해요, 우리가요. 진정한 제자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끔 서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2절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걸 에베소에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서로들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하면은 몸이 하나요 하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요라고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을 했죠? 누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제자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 함께 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제자들이 한 덩어리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자들은 신부들 말하죠? 아멘. 이건 안 찾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찾고는 모르겠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21절) 그 12문은 12 진주. 아니 21장 1절. 오케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요? 신부가 신부가 남편을 신부는 누구를 말할까요? 신부 우리요 믿는 우리 신부 거기 있다가 말고 나중에 있기로 하고 구절을 읽어줘봐요. 구절을 속히 구절을 읽어줘봐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 누구의 아내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인데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은 것이 거룩한 성이에요. 아멘. 아멘.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안에 누가 계신다면 아버지가 계세요. 거룩한 성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거룩한 성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신부들이 있어요. 신랑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내가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쳐진다는 거예요. 2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분이 읽으세요. 저만 읽어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또 읽어주세요. 한 집사님도 읽어주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아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아멘.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들어올 때 그 새 것이 있다는 것이 천국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멘. 천국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통하는 것은요? 없어요. 애통하는 거하고 곡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비슷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곡하는 것 다음에. 아픈 것이 있지 않다. 다시 아픈 있지. 것이 있지 않대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말은 뭐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아픔이 없어. 아픈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적으로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요 천국 생활을 하라 그 말이죠. 계속. 아멘.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픈 것이 아픔이 없어진대요. 아멘. 아 이게 참 너무 좋아서 어떡하지? 아멘. 아이고. 앞에 읽어나가 보시죠. 19장. 또 뒤에 또 나가면 더 재미있는데 19장 한번 보고요. 19장. 6절부터 읽어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그러면 지금 아내가 이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21장의 혼인 신랑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가 지금 결혼하는 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내려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결혼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결혼에 대한 부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했을 때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공중 우리가
들림받고 휴거 온다고 그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몰라 어떻게 그렇게 또 백쓰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는 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쓰고 들어간다는 건 내가 안 들어봤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가 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이건 거룩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꾸 제가 거룩한 걸 찾아더래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쓰러져서 잘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신랑 온다고 이야기할 때 다 뛰어나와 버려요. 다 뛰어나왔어요. 자, 다음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까 요한복음 전 집사님 읽었던가요? 네. 그러면 주 집사님하고 교대하면 해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네. 네. 아까 요한복음 7장, 18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죠. 18장이요? 18장 나오는 거예요. 네. 1절부터요? 아니요.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목사님 17장. 17장이요. 제가 지금 혼돈을 줘 18장하고 17장하고. 네, 17장이에요. 17장. 예. 10장 13절인가? 아니요, 20절 넘어갔어요. 23절부터. 23절이요?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23절이요. 예. 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다 만나고 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쭉 지나가지만 이 구절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는 못 가도 그 제자들 다 믿는 제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고 우리하고 하나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주게끔 하고 이 땅에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를 했죠. 무엇이 진리냐?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엇이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 성령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진리는 어떻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아진다는 겁니다. 이거. 성령 받은 거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받기로 아직 못 받은 분들은 받아야 된다는 말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의 것들을 잘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닐 때는 이거 아닌데 라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아져 버려요. 다 알아져 버려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분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거기 기록되어 있죠. 14절.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근데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거 적으시면서 오시면 돼요. 성경 구절만. 요한복음 14장 6절. 다는 암송 오는 것이니까 읽어나갑시다. 먼저 암송 오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가 곧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을 수 있다 없다요? 나요. 받을 수 없다. 진리의 영은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믿는 자들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믿는 너희는 저를 안 하니 누구를 진리의 영을 안 하니 진리를 안 하니 진리의 영을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요? 생명이신 진리가 계신데요. 영생이신 우리 진리가 계신데요. 아멘.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거 해석이 틀린 거예요. 26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이 뭐예요? 진리에 되는 모든 것이요.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이것은 아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진리가 아닌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줄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26 이거 적으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박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15장 26절이요? 예, 15장 26절이요. 오케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직접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누가 제일 잘 증거냐면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아주 자세한 것을 이야기해요. 진리의 깊은 것까지를. 제가 주의 종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진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에 아주 고운 말씀을 많이 쓸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는 그러한 영향력은 없어요. 그런데 말은 좀 더듬고 이상할지 몰라도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 같이 체험한 것 같이 와서 피부에 와서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요. 아멘.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거 다 알 수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증거해 줄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성령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벌떡 깨달아갖고 무릎을 탁 칠 때가 있다고.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이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 왜 그때는 못 깨달았을까?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보내시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그때사 이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요. 천국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병 아픈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대는 곳마다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천국이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도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별것이 아닌가 해라. 이게 치료예요. 이게 능력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시죠.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아닌 데는 피해가게 하시고 진리인 곳만 찾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같다는 말이어야 되죠. 그렇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충만함이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요점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는 분의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각각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끔 기도 축도를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방으로
삼박으로 쏴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은 이 진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셔야지 돼요. 나는 충분하지.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6절 연집사님 읽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하나 있네요. 그건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고 믿으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13절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래서 아노니.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 있다. 아멘.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이 세 가지 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말했어요. 열매 맺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평안에 대해서 너희는 평안을 빌라라고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복음을 증가하는 길이에요. 평안이 오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joy. 그 다음에 love라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지 아니하면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은 요약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기니까 앞에 부분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고린도 전서 13장.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다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고 이렇게 은사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은사 9가지를 쭉 나열해 주면서 너희들 이거 다 이해하지? 이거 다 받은 거 아니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사를 큰 은사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한번 살펴봐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사랑 주어. 아, 13장 1절에 주어. 국어 공부도 오네. 내가 오케이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인칭으로 써 있어요. 내가 우리라고 써 있지 않고요 또는 2인칭으로 내가라고 써 있지도 않아요. 내가 1인칭으로 써 있어요. 이거 명시보고 이걸 읽지 않으면요 해석이 또 틀려져 버려요.
세상에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에는 오질 않아요. 누구한테 와요?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어떻게 달라요? 방언이라는 것도 있고 천사의 말이라는 것도 있어요. 천사의 말은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짐승이에요, 식물이에요. 영이지. 영이죠. 영이지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천사의 말 있어요. 있어요. 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의 말 있어요. 한 천사가 돌아가지고 옆구리를 차 막. 그리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빨리 일어나서 알아. 옷 입으라고 그래요. 옷 입고 나가라. 세상에 천사도 말을 하네. 해요. 이거 말고도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때가 엄청나게 많죠. 천사들이 저녁 제사 지낼 때쯤 막 쏜살같이 내려오더니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내가 일찍 못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아멘. 그때 내려왔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는 누구한테도 오냐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에게도 오잖아요. 네가 은총을 입은 여자다라고.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을 천사들이 말을 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깊이 생각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인칭으로 받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 이제 큰일 났네. 방언도 할 줄 알고 천사의 말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누가 이걸 알아? 영의 세계를. 근데 이걸 훤히 뻥 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마치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것이다. 징소리와 같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도 내가가 1인칭인데요. 1인칭 가지신 분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빗대면서 너희들도 1인칭으로 생각하고 들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뭐다는 능이 있어요? 예언하는 등. 예언하는 것도 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이에요. 여러분 봐요. 구약에 보면 재물 얻는 능이 있고 라는 말은 재물 얻는 능을 받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아멘. 돈 버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요. 나는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해요. 아멘. 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하나님의 지식의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 성경에 있는 지식을 잘 알아요. 그래야지만 예언을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한대요.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나무가 뿌리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러면 던져져 버린대.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처럼 빠쳐진대. 이건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기상천외한 일을 이루고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고 너를 막 하나님처럼 받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그런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나와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일을 하는데도요? 여기에 써 있어요. 3절. 모든 구제하고 모든 구제하고 그냥 몸을 구제하는 것이 불사르게 아니고 그냥 모든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난 이거 못해. 나는 못해.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나도. 사랑이 없으면 근데 3절 읽어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인칭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바울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 나 이거 못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했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무슨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4절부터 나오는 게요. 사랑. 할렐루야. 숨막혀. 오케이. 들려요? 너무 열내셨나 봐요. 아니 이 컴퓨터가 툭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냥 끊어져 버렸어 접속이. 그럴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말과 7절에 가보면은 또 같은 말이 나와요. 비슷한 말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견디는이라는 단어 뜻은 참으며라는 뜻하고 또 오래 참고라는 뜻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세 가지가 한국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멘.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사들 성령의 내적 은사들 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몸이 불사라지는 것 그거 막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더 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하나 보십시다. 목사님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이것은 지금요 계속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 외적인 은사는 보이는 은사예요. 신의 은사라든가 귀신을 추방하는 역사라든가 잠깐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영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은 귀신도 말하겠네요. 귀신도 말하죠. 네, 말해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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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혹시 귀신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해요. 귀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영도 이야기합니다. 아멘. 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 1장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풀어줘 가면서 바울이 돌아다녔던 지역을 이야기를 해줬죠.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가야의 온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4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3절. 3절요. 찬송하리로다. 오케이. 주시자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여기 환난 첫 번째 나오는 위로라고 써 있죠. 위로를 해야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고요. 위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든지 들어든지 세상은 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안 망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기에 내가 갈 곳은 영생을 얻는 천국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지금 나오는 것인데 이 위로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7절까지 한번 읽어나가 보십시다. 읽으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성도들이 그러면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꼭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해줘. 위로를 해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끌고 어둠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끌고 가지만 그곳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고 아멘. 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야 이거 나는 환경으로 봐갖고는 이거 사람들이 다 미쳐서 뛰고 죽겠다고 난리를 칠 텐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근심이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그래도 기쁨이 있지? 이거 참 묘하는데 이 내용입니다. 이런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들어있는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겪어본 사람들이 이 겪어보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을 자기의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오는 1장이에요. 다시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집사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어려움과 환난만 받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을 받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너희가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위로를 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일날 교회로 들어오죠. 아멘.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위로를 받는 말이에요. 교회 오기만 오면은 책망해갖고 두들겨 패, 막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힘들어져. 세상에서도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그렇게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너희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을 들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또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갈급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위로해 주러 오시면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위험한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 눈물의 길이 거쳐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5절, 아니야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요, 착하고 선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막 얼마나 핍박을 하더니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출교를 시킨다고 그러고 다 출교시키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역사해줬던 사마리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막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죄인이라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죄인 2명을 써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위로를 지금 받아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지고요,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대요.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지만 그 위로를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줘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갔는데 환난과 역경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삼박제도 있고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왜 받냐면은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가지고 또 우리와 같이 다음번 제자 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기게끔 끌어가 준대. 여러분 병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 말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위로해 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났고 병도 걸리고 수술도 오고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을 그냥 병마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없다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그렇게끔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말을 지금 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나가시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고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이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삼으라고 그렇게 전해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읽으시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냥 사망이 아니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근데 이때만 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는 그를 의지하면서 바라보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부탁의 말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라.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라. 어려움과 큰 시험이 들어닥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배워서 기도하라. 왜? 그들을 통해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마지막 절 11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로 내가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연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그것이 치료받아지면 하나님께서 회복되면은 그 사람은 얼마큼 큰 위로를 받을까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줘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가 너무 쉬웠다. 그들은 나의 위로가 됐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이 하나가 그 사람들의 일평생 얻지 못했던 위로를 그리고 평안을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받아 적으시죠. 요약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안, 오늘 우리가 알려줬죠. 평안. 첫 번째 평안, 내적인 은사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의 은사. 근심이 바꿔져서 기쁨으로 바꿔지고 염려와 근심이 제거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이 아까 왔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희를 왜 끌어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고 가로 열고 진리로 거룩하게 됨.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해 줬던 거 위로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전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고난받는다고 눈물 짜르고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나를 비웃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지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과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통과시켰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네가 먼저 받으라고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멘. 제가 지금 한 분 기도를 해주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아멘.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고통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넘쳐서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중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뒤에 분명히 말해, 나는 믿기로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롭게 되면 그 새롭게 된 것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땅 끝까지 가서 그걸 간증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적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아멘. 파도 치는 어려운 환난과 근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파도를 넘고 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얻었고 기쁨도 얻었습니다. 또 도로닥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위로가 넘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위로를 나눠주는 또 다음번 제자들을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또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증거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도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